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3장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디모데전서는 전서 후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그 목회 서신, 목회 지침을 담은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져서요.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릴 때 이 교회를 맡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직접 교회를 어떻게, 교회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편지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전체 내용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장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존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경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이런 내용들이 1장에 나오고요. 2장에는 기도와 예배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3장에는 교회 직분자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4장에는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와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5장, 6장을 보면 교회 내에는 각 계층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계층에 따라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그 지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3장 하반절까지 일단 왔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교회가 뭔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 보시면은 교회가 뭔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이제 에베소의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가고 싶지만 바라지만 아직 지금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체하면 그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너가 이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하여서 내가 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지금 편지를 쓰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너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이미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아무리 교회가 겉으로 번듯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나 교회 모습들이 좀 부족할 수 있죠. 또 연약할 수 있고 이렇게 완벽하게 좀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에 많이 이게 교회인가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가? 그렇지 않죠. 어떤 형태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진짜 교회다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나누고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건 도리어 교회가 맞는 정도가 아니라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죠. 만약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 교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뭐 이런 누가 봐도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일 때 그게 교회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뭘 위해서 기도할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저희 열방교회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 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놓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또 뭔가
불만을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있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정리되도록, 회복되도록, 바로잡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진리가 세워지는 곳이다. 그리고 진리가 보존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말씀이 보존되는 교회, 그게 교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또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과정이 있는 그것이 바른 교회다 하는 거죠. 이런 완벽한 교회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가 바로 이 방향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가?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어떻게 든든히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애써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삼고 목회하고 교회를 세워라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또 하냐면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뭔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경건의 비밀을 드러내야 된다는 건데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 뭐냐를 알려주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자세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다.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거고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부활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하늘의 존재들에게 계시되셨다. 만국에 전파되셨다. 복음으로 온 세계에 전파되셨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승천하고 영광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 경건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그렇게 잘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고 다 해도 거기 안에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그런 구세주라는 것이 명확해져야 교회가 바로 된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1절부터 쭉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알려주신 내용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바로 세워갈 때에 분명히 미혹하는 영, 방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영들이 방해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모습으로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착 가면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방향만 바르게 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분명히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죠. 예,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끊임없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 이런 거짓 교훈에 대해서 또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가만히 보면 사실은 지금 뭐 다 준비되고 다 건전한 마음 또 방향도 다 맞고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부분을 깨어서 어떤 그런 방해나 그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 틈타지 않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제거하고 또 방해를 막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방향도 바로 맞아야 되고 또 그런 방해들도 잘 제거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사실 디모데에게 하는 가르침이지만 저에게 하는 가르침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뭐 많이들 아마 저처럼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정말 교회들이 정말 많이들 힘들어해요. 정말 좋아 보이고 잘하고 있던 교회들도 갑자기 한순간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교회가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교인들은 떠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고 지금 뭐 벌써 이 이야기 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회자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는 그 기간이 뭐 길면 3, 4년, 짧으면 1, 2년 만에도 바뀌기도 하고 하여튼 누구 잘못일까? 뭐 목회자도 잘못들이 많겠죠. 그러나 목회자 잘못만은 아닐 거예요. 뭐 성도들 잘못인가? 성도들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 잘못만은 또 아니겠죠. 왜 그런가? 사단이 이 종말의 때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뭐 전쟁, 기근, 뭐 홍수, 우리 종말의 때 성경이 이야기한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더 날뛰겠죠. 교회가 더 무너지도록, 성도들이 다 무너지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단의 방해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도 지키고 교인들의 신앙들, 교회 모습도 지키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사단의 유혹이 심지어는 뭐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단도 이기고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사단의 유혹에 대처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 그러면 우리 신앙도 바르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켜주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아리조나가 바로 서는 거고 이 아리조나가 바로 서면 미국이 바로 서는 거고 미국이 바로 서면 전 세계가 바로 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아리조나 열방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최영석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또 교회를 지키고 세워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멋진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저희 열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